할렐루야. 2013년 1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자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와 성령 안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알자.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못 오시겠다. 그래서 얼러오기 좋게 눈을 치러 가다 보니까 차가 더 다니기 전에 빨리 쳐야지 해서 얼추 다 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다고 전화가 와서 헐레벌떡 얼러왔어요. 그래 얼러오다 보니까 참으로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이렇게 대단하고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제 1월 1일 날 0시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또 어제 저희 어머니 벌써 6주년 추도예요. 추도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성도님들이 참으로 이 말씀을 한번 알아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주 기뻐하고 은혜를 받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이 말씀을 한번 더 전해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만 바로 알으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 최고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느냐 하면은 내일 일이 보장이 안 돼서. 내일 일이, 여러분 내일 일이 보장이 된다면 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깨닫다 보면은 내일 일이 보장이 돼요. 얼마만큼 보장이 되냐면 죽음까지도 해결이 되고 죄에까지도 해결이 되고 가는 나라가 환히 열리니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이 보장된다는 게 직장이 보장된다 이거를 생각하는데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라 가는 나라가 확실히 여러분한테 열릴 때 야 이렇게 하나님이 고마우신가, 참 이렇게 고마우신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이 성경에서는 찾을래 찾을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고향에 가서 친지들 앞에서 이 말씀을 2번을 전하고 제가 아주 그냥 기운이 딸려서 어제 아주 맥을 못 추겠더라고. 그래 오늘 눈을 치다가 오늘은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눈만 빨리 치고 말을 하는데 또 성도님들이 오셨으니까 오늘 증거 드리니 한 10분이라도 잘 들으시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완성됐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완성됐다. 그러면 이 영원한 나라는 누구 계시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천사, 영만 있는 나라예요. 요 나라가. 그리고 이 지는 뭐냐? 이 지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요것이 땅이에요. 요것이 땅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땅서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 땅이 뭐가 왜 필요하냐? 이 땅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은 뭐로 만들어 놓냐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흙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셋째 날 하늘과 땅이 갈라지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물 속에서 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흙의 재료로 사람을 만들고 이 흙의 재료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근본된 사랑을 부었더니 이 흙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 만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생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든 것은 그날부터 태양서부터 지구서부터 온 보여지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이 날짜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예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까지, 마귀까지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구를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씨를 어디다 주셨느냐 하면은 흙으로 만든 사람한테 씨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씨를 누가 품느냐 하면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죄까지도 책임을 지시고 사망까지도 책임을 지시고 아담과 하와를 괴롭혔던 마귀까지도 책임을 지시면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품었더니 바로 죄는 없어지고 사망도 없어지고 마귀도 없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진 후에는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놓으신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이 창세기의 원리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천이 우리가 달이 뜨고 해가 뜨는 이 천이로 보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영안이 닫히는 거예요. 그럼 이 천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창세기 21장 2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계시록. 내가 창세기라고 한 것 같아. 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며, 이 두 분만 계신 거예요. 거기는 이 나라는 미리 만들어진 나라인데 거기는 누구만 계시냐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계시고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다른 분은 없어요. 그 좋은 나라, 그 넓은 나라,
이 나라는 여기 이렇게 써 있지만 이 나라는 이 지구를 1억만 개 갖다 넣어도 채우지 못하는 넓고 광활한 나라예요. 내가 2012년도 12월 31일 날 종합검사를 하러 박예병원에 갔는데 사람 세포가 5주억 개가 있대요. 거기 그렇게 나오더라고. 5주억 개가 모여서 사람이라는 거. 5주억 개. 방사선이 그 5주억 개에 비춰서 거기 있는 병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방사선이. 5주억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5주억 개가 모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지 못할 만큼 광활하고 넓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 나라에 누구만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 한 분 계시고 예수님 한 분 계시고 욥기서를 보면 욥기 3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 그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만든 때가 없어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바로 창세기 1장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다 집어넣느냐 하면 흙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흙 속에다 집어넣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양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를 가슴에 품었더니 바로 어머니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은 것 같이 신령한 하나님과 똑 닮은 예수님과 똑 닮은 신령한 몸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몸의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들이 어디 사느냐 하면은 지금 계시록 21장 22절 23절의 나라 선물로 우리한테 주시면 그 나라는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서 떠나는 설교는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는데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진리와 은혜에서만 오는 것이지 다른 교훈으로는 이것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초등학문은 이것을 다루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새벽에 전해야 되는데 참으로 이런 본질적인 사건을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봐나갈 때 계시록 21장 23절 24절이 우리한테 이런 것을 주는구나. 이것을 먼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져서 이게 생긴 게 아니고 이전에도 이게 생긴 거예요.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은 있으나 이 흙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의 거룩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가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 진 아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단번에 거룩해졌다. 이 거룩해졌다. 이 거룩하게 만든 우리를 바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마귀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그리 거룩해진 자들을 아담과 하와 같이 쏟게 하지 말고 아담과 하와 같이 너희들 쏟지 말아라. 그걸 보여주려고 그것을 계속 성경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룩해진 자는 이제는 아담과 하와 같이 마귀한테 쏟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말씀을 계속 살리는 영의 말씀을 먹으면 너희는 속사람이 점점 자라서 사탄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이 세상을 눈이 감아도 이것도 다 이기는 것이다. 그걸 써나가기 위하여 아담이 범죄한 사실을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이 바로 완성된 이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제도 고향 땅에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이것은 영안이 열린 분량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예? 이것을 알고 성경을 반학할 때, 이야, 하나님 무한 감사나이다. 무한 감사나이다. 바로 믿음으로 이것을 본 사람들이 보여지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라. 10월의 11장 16절에 여긴 나그네로라. 나그네. 그리고 그 성을 바라다 볼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준비해놓은 성이 있다. 걱정 말아라. 그 성을 바라본 사람들은 10월의 11장 35절에 죽었다 살아나가는 부활을 기적도 원치 않으며 영원히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목숨까지도 거기다 걸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 1장 1절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화를 시키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게 목사라고 소화를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귀한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경이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해창 평화교회는 분명히 빈자리게 채우리라. 여기 왔다가 말씀이 안 맞고 진리를 몰라서 떠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천이 지금 이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 것을 먼저 보아야 돼요. 계시록 22장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침이라. 저희가 세색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있다고 하는 자체도 성경을 통해서 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야, 이게 지금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성경에서 이것이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인가 보세요.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것을 놓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애쓰고 힘쓴 모든 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내가 여쭤볼게요. 뱃속에서 아이가 10달이 돼야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9달 살다 유산되면 괜찮아요? 나는 얼추얼추 다 살았으니까 유산되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10달이 됐든 9달이 됐든 3살 상관없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야만이 호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사는 연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거, 이 진리가 내 것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응? 그래서 이 노선에서 볼 때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억울하고 분하지요. 또 이것을 안 가르치면 그것은 바로 구약적으로 돼지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드리는 것 똑같다. 지금 이 제사는 율법의 제사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흘린 보혈의 피로만 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런 노선을 깨달을 때 날과 달과 먹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내일 설교할 건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 히브리서 13장 9절에 은혜로 하시지 먹는 걸 하지 말아라. 이 먹는 것은 그에게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걸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그점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피를 흘려서 영봉받게 돌아가셨다. 히브리서 설교를 하려도 어디까지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소화를 시킬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게 창세기 1장을 소화시키지 못하려면 다른 것도 소화시키기 어려운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읽게 되는 이 말씀이 창세전부터 약속된 것이요, 성경에서 약속된 것이요. 그럴 때 이사야서 66장 7절에 보면 한 민족이 하루에 생길 수가 있느냐. 7절에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낳았다는 거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한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벌써 서 있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인삼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이 계시록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 세노가 세 땅의 아들을 낳았다, 이것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어떤 시대의 민족을 살린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 놓고서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의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밟을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어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 품에서 3년 반 동안 젖먹는 아기같이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한 번도 베드로를 원망하거나 12제자를 원망하거나 아무것도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맛보고 어머니 젖 먹는 것 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먹었기 때문에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입에서는 저주를 한 번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만큼 역적으로 깊이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12제자가 다 도망갈 적에 요한은 그 앞에 예수님 앞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 허리에서 나오는 피와 물을 보면서 저 예수는 피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이시여 그 물은 하나님 자신이로구나, 그리스도로구나, 생명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물과 피는 성령이 하나다 딱 깨달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요 영원한 나라가 이렇게 보여질 때 그 소망은 육신이 있어서 뭐 여기서 장사도 하고 먹기도 하고 운동도 치고 하지만 그 영원한 소망이 내 앞에 다 전개될 때에 다른 사람이 아이고 죽겠나 그럴 적에 나는 웃음이 나오며 다른 사람이 텔레비에서 안 늙는다고 팔릴 적에 나는 속으로 웃으면서
다른 사람이 아들이 죽었다고, 엄마가 죽었다고 엉엉 울을 적에 나는 웃으면서 다 모르면 그런 거야.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게 모르면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이 말씀이 얼마만큼 기쁘냐면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것이 어린아이의 웃는 얼굴이 제일 기쁜 것이요. 세상에 싹이 날 때에 새싹보다 더 이쁜 게 없어요. 만물에 싹이 날 때에 연한 순같이 우리 속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참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성경이 진실이라면,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다면 이 세상에서 구할 것은 그 나라 가는 아들을 하나님이 예수를 만드시는데, 이것은 1%도 부도가 안 난다. 거짓말이 없다. 이것이 오니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참으로 이거 말도 못하게 기쁘는 뭐 봉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원리를 깨달으니 야, 감사하구나.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다 갔으니까 천치 이런 뜻이 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다뤄도 참으로 대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있는 건데 그 나라 아들들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시고 한 절 보고 맙시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지. 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이 우리 거로구나. 받았은즉. 응?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를 받자. 여기서 은혜를 받자, 이것은 감사하자 그거예요. 감사하라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감사 스스로 하자.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이. 잔치집에 감사가 넘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2013년도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여기 있는 목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